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언급을 하고요.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 단수로 언급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수로 하나님의 일이 6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7번이 나와요. 이걸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일 단수로 6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7번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전부 다 13번밖에 안 나와요. 6번, 7번. 이게 의무심장하더라고요. 이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 단수는 또 달라요.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29절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단어에 눈을 뜨게 된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물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단수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그러면 단수니까 누가 하는 거죠? 단수 아니에요. 단수.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말해요. 천지 만물들. 하나님의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말해요. 그렇게 창조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단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창조물들처럼 자기들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는 거고 일은 하나님의 일 단수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보셨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서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왔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 돌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일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첫 구절이에요. 자, 거기에 뭐가 써 있죠? 하나님의 법이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써 놓으셨어요. 왜 돌판에 쓰셨어요? 죄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돌판이에요, 돌판.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을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키려는 마음, 의도가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돌판에 새긴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시편 64편 9절이에요. 시편 64편 9절이요. 찾아보셔요. 오후에는 밥 먹고 나면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졸음도 안 오지. 시편 64편 9절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예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낸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밝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걸 감추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이 전도서 7장 13절이에요. 또 거기도 찾아보세요. 세 번째 구절. 전도서 7장 13절. 찾으셔.
하나님의 일이란 단수로 된 게 6구절밖에 안 돼요. 6구절을 찾아와서 이렇게 전부 다 비교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6구절 찾아가지고 쭉 한번 다 찾아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세요.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세 번째 구절이요. 전도서 7장 13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래요. 근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냈대요. 밝히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네 번째 구절은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전도서 8장 17절이에요. 8장 17절이에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왜 알 수도 없고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야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걸요 찾아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간이 하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밝히 드러내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여겨보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두 번을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 한 분이 일을 하세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믿기만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안 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구절이요. 로마서 14장 20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네 번 나오고요. 로마서 14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20절이요. 다 찾으셔요. 찾으셨어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음식물로 인해 뭘 망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아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고 깊이 생각해보고 눈여겨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 근데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 6번밖에 안 나와요.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두 돌판을 밝히 드러내고 깊이 생각해보고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일 6구절만 찾아봐도요. 아, 이거 찾아보면서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일을 밝히 드러낸 사람도 없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구나. 하나님 일을 눈여겨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없구나. 그 정말 믿어드린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톡방에 열린 잠언이 잠언 28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못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니까. 28장 13절이요.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잠언 28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보통 사람들이 이 자백하고 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또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과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백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자백만을 잘해요. 자백을 잘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자백들이 많아요. 아간은요, 자백해서 안 했어요. 자기의 죄를 흙 속에다가 자기 텐트 속에다 흙으로 다 묻어놓을까요? 거기 있다고 자백했어요. 그럼 긍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이 긍휼을 얻었나요? 왜 못 얻었어요? 파라오도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좀 멈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긍휼을 얻었나요? 잠언 28장 13절이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잘못 적용했다간. 그리고 사울은요.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쵸? 안 기다렸어요. 자기가 번제물 드렸어요. 그쵸? 사무엘 와서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주께 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저 자백했거든요. 긍휼을 얻었나요? 왜 긍휼을 못 얻었죠? 그럼 잠언 28장 13절에 틀렸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저 사람 죄 없는데 내가 팔았다. 제사장들에게 와서 자백했잖아요. 그 돈까지 돌려줬잖아요. 자백했는데 그럼 긍휼을 얻었어야죠. 왜 긍휼을 얻지 못했죠?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이게요. 근데 놀라워요. 아담은요, 자백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오셨을 때, 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자백 안 했어요. 핑계를 돌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하고 여자한테. 그런데 아담은요, 긍휼을 얻었어요. 창세 3장 21절을 보면 가죽을 입혀주셨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간음하고 계략까지 꾸며서 살인까지 했어요. 자백 안 했어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셨어요. 무슨 차이일까? 아담도 다윗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아간도 파라오도 사울도 가룟 유다도 다 자백했어요. 근데 긍휼을 못 얻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입의 고백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백이 입술의 자백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외모 보시나요? 여러분 속중수가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담도 다윗도
자신의 죄가 지적됐을 때는요, 속 중심으로부터 진짜 자백을 한 거예요. 어떤 자백이 진짜예요? 입술의 자백이 진짜예요? 마음으로의 자백이 진짜예요? 어떤 자백을 해야 그 의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안 보세요. 아시겠어요? 아간도 입으로 자백했고요. 바람도 입으로 자백했고요. 가룟 유다도 입으로 자백했고요. 사울왕도 자기 입으로 죄를 범했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그 일을 못 얻었어요. 근데 아담도 다윗도 입으로 자백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 보면 다윗의 그 자백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은 진실로 통회하는 영으로 자백을 했어요. 이게 진짜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찬송만 멋들어지게 하면 뭐예요?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찬송 여러분들이 아주 뭐 멋있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아니 그걸 듣는 게 아니시라고요. 뭘 보세요? 여러분 속중심 마음이라고요. 그 속중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백이 진짜 자백이고 그 자백이 바로 그 의를 얻게 하는 거죠. 그냥 고해성사 하러 가서 성소에서 나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입의 고백을 듣지 않으시고 입술의 자백을 듣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다 보세요. 아담이 또는 다윗이 입으로 자백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용서를 받냐고요? 어떻게 그 의를 얻느냐고요? 어제 제가 잠언 28장 13절 묵상하면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숨은 게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자백이라는 곳을 다 찾고 막 그랬거든요.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 자백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찬송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 하나도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아도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 한 번만 나에게 최고야 그러면 그 다 알아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 중심 마음 보시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보셨어요? 왜 뭐 보셨나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속 중심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구나. 그게 제 가슴 울려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단 한 분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구심 또는 이런 마음이 아련해 와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백을 하시면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들의 죄값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멀리 제거해 버리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로다가 확실하게 인쳐 주시죠. 그렇죠?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장하시죠. 외적으로 보장하세요? 아니면 내적으로 보장하세요? 내적으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외적인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 단순히요 전부 다 내적인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내적이죠.
하나님의 일 단수죠?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거 전부 다 내적인 일인 거예요. 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적이 깨끗하면 내적인 것이 비치면 밖으로도 빛이 비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들 복수는요, 전부 다 만들어진 모든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한다는 7번이 나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모든 것, 여러분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과 스스로가 제 손을 봐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왜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도 저절로 생겨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들로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 복수예요. 오늘 성경이 말한 일이란 단어는 먼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창세기 5장 29절, 출애굽기 5장 8절부터 14절까지 5번 나오는 구절,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어떤 일? 악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아버린 거예요. 왜요? 헛되고 헛된 존재,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 거짓말쟁이에게서 선한 일이 나온다? 가능성은? 불가능이죠, 그거는. 헛되고 무익하고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에게서, 거짓말쟁이에게서 진실이 나오고 선한 게 나온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 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속아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거기에서 속은 거예요. 사람들도 선한 데 향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서 빗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악한 존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가정 자체가 틀려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5년 7월 달에 요한복음 6장 29절을 깨우치게 된 것이 저한테는 제 일생일 때의 어마어마한 큰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해요. 선한 존재는 온 우주에 얼마나 있어요? 선한 존재가. 온 우주의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거냐? 너무나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요. 왜요?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그랬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라고요. 왜요?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에 안 계시니까.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그럼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반복해서 가르쳐드려도 이게 삶으로다가 안 돼요. 성경은 머리로 믿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입으로만 믿은 거예요. 머리로만 안 거고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우리 변경자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물일 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행위 조금도 없다고요. 왜요? 그건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10절에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10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근데 어떤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안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 안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믿어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구원 못 받았든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 에베소 2장 10절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요. 누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죄의 몸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주에 속한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기만 해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의 선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삶 속에 진짜 입증이 안 되시면 여러분과 저는 입으로만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아 나요. 요한복음 6장 29절 진짜 믿어요. 저요 대사니까 5장 18절 진짜 믿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진짜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자백이에요. 진실한 자백이에요. 마음 중심의 자백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은요 절대로 안 보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행동에 옮기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드리면 누가 일하세요? 그때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행위를 스스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자,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세요. 무엇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안 어려워요. 입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요. 제발 여러분들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머리로 성경 구절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인식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진짜 믿어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진리를 안다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어요. 근데 입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요. 속 중심으로요. 하나님 결코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잠언 28장 1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돌돌돌돌 떨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지식 가지고 서로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자기만큼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 다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일을 하실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뭔지를 안다면 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걸 안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누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죠. 제발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외우지 마시고 진짜 주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진짜 주시라요. 진짜 그런 거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에게 주는 거는 누가 준 거죠?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주는 것이 받는 것 복 있다 하면 누가 주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시키는 짓 한 거죠. 마귀가 야야 하나님 주긴 뭘 네가 줘 그러신 거죠. 네가 주고서 한번 기분 좀 내봐. 그렇죠? 하나님의 일 제발 꼭 기억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입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속 중심으로 정말 믿는다고 해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누가 입증해요? 제가 대신 못 입증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 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는 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구로 안 쓰신다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무서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선포도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속에 숨겨진 뭐가 있었어요? 자, 너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대언자가요, 선포 다 하고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근데 알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가 어떤 줄 아세요? 마음속에 저 밑에 숨겨진 게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막 제단도 갈라주고 증거 다 나타났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빨리 갔어야지 왜 안 가? 중간에 가도 왜 상수리나무 밑에서 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늙은 대언자가 말 타고 뒤에 쫓아왔지. 뭐라 그랬어요?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믿었나요? 사람의 말을 믿었나요? 사람 말 믿었어요. 주께서 돌아가지 말라 그랬다. 가서 물도 먹지 말라 그랬다. 늙은 대언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랬죠. 나도 하나님의 대언자라.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도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확인한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남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속았어요. 당신이 베델에서 온 대언자냐? 알아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돌아갔어요. 물 마시고 빵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에 찢겨 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속 중심 속에 저 밑에 뭔가가 마음속 밑에 뭔가 찌꺼기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6번이나 악한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한 영. 근데 악한 영에 꼭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왜 계속 악한 영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세요? 왜 악한 영 보내셨죠? 왜? 그 사람의 고백이 마음 중심의 고백이었나요? 아니면 입에 발린 고백이었나요? 입에 발린 고백이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요.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자기가 파는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어요. 하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거는 입으로요, 마음 중심으로요. 마음 중심으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경고 아닌 경고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믿되 입으로 믿는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런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넘어가고 속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속일 분을 속여야죠. 아시겠어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 죄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자백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주님 오시면 어때요? 아담처럼 다윗처럼 속 중심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겠죠. 그렇죠?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도 자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